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한 주간도 지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힘주시는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겠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기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죠.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셔서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던 이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역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수리아 지역까지도 포함되어지고 있어요. 당시 인터넷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었습니까? 방송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면 잘하면 말 타는 것이고 낙이 타는 정도고 아니면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더니 진짜 그랬어요. 또 그 소문을 듣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우리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는 교회에서 찬송 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예수 천당 외치는데 막 몰려왔잖아요. 지금은 온갖 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복음의 소리가 들려줘도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참 큰일이에요. 그죠? 좋은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가족이 알게 되고요. 가족이 경험하면 이웃들이 듣게 되고요. 이웃이 경험하면 지역이 알게 되고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갔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홍보 활동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네온 사인을 달고 방송을 하고 해서 아닙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으로 증언했기 때문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능력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진정으로 그 감격 때문에 입술에서 입술로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강력한 전도는 광고가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요, 변화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믿어. 같이 살아.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나는 삶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하실 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자격 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인일 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내 자격을, 교만이라니까요. 거짓이라니까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고 주께로 달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건물 때문에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몇 년 다녀도요, 그냥 자기 질병 낫는 정도, 자기 좀 잘 되는 정도, 이것만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다면, 온갖 봉사활동을 다 했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 딱 갈랐을 거예요.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찾는 이유는 예수님 만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 내가 필요한 것 찾다 보면 어느 날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면 안 나가도 되잖아. 너 그만하면 건강도 회복되어졌고 그만하면 살만해졌는데 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해. 지금은 즐겨야지. 여행도 가고 주말에는 또 산에도 가고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뭘 굳이 교회 가냐는 거예요. 교회 가냐. 마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이죠.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넘쳐납니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자기 만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 용서, 영원한 생명,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외면하기보다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를 추구하거나 성공주의적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들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다윗의 아둘람 동굴 그 공동체처럼 비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그곳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죠. 성경을 배우고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합니다. 특별히 병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갖고서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질병 앞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 용서의 복음을, 병이 든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병원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내일 모레 주일부터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 서론적 내용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인데 딱 세 가지로 요약되어져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결과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곳에서부터, 멀리 수리아에서부터 와서 소문 듣고 와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사명이 되었고 성도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었고 예수님의 발이 우리의 발이 되었고 예수님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에 동참하고, 그래서 치유 집회도 중요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충성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병원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 공생애의 사역의 핵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을 생각해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북쪽 수리아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올 만큼 소문이 나고 생명을 갈구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샘병원 교회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시며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파하게 하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하며 치유 집회가 부흥하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병원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영육을 살리는 병원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속에 우리들의 삶을 복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이십니다.